자, 할렐루야. 자, 모든 성경 3장 16절 시리즈, 오늘 구약 사무엘 하 3장 16절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사람과의 어떤 한번 이렇게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어떤 서로의 어떤 신의를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쉽게 빨리 끊어지고 사람을 버리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님을 보게 되면요, 다윗님은 사람을 잘 버리지 않는 사람, 사람에게 실정을 잘 내지 않는 사람, 사람과 한번 어떤 관계를 맺으면 끝까지 그 연결을 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정치적인 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람을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버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찾아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다윗 왕이 이렇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아내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아내를 다시 찾아서 데려오게 되는 좀 이런 히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진주 같은 은혜, 햇살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럼 첫째로 미갈이라는 분은 어떤 여인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의 남편, 그는 미갈림입니다.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이름의 뜻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자, 이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자, 이 미갈림은요, 사무엘하 18장 20절에 보면 다윗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님이 사울 왕에게 사람의 그 표피 200개를 주고 데려온 그 아내인데요. 자, 이때 사울 왕이 이제 다윗 왕을 너무 시기하고 미워해서 다윗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 그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이제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는데, 다윗님이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표피 200개를 가져와서 사울 왕에게 드렸을 때 마지못해서 이렇게 딸을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미갈림이 그 남편을 아버지 몰래 이렇게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그 침상에다가 우상을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털처럼 이렇게 씌우고 거기에 의복도 덮어놓고 해서 마치 다윗님이 아파서 침상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전령들을 속여서 그 남편의 생명을 구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사울 왕이 이제 미갈림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다윗님과는 파혼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미갈림을 보면은 자신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랑하는 그 남편의 생명을 구해주는 좀 이런 용기 있는 그런 아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다윗님이 다시 미갈림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발디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이 미갈림의 남편이죠. 미갈림의 남편, 이 발디엘님인데, 이 발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런데 이 미갈림과 이렇게 결혼해서 1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미갈림과 정도 들 만큼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다윗님의 그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후에 이제 다윗님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인근까지 그 아내를 데려갈 때 그 수십 킬로를 울면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그렇게 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그 아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도 정치적인 어떤 뭐 희생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참 가슴 아픈 비극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뭐 다른 어떤 뭐 시녀나 어떤 뭐 첩을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성군 다윗 왕의 어떤 그런 본처 그 왕비잖아요. 그 다윗 왕의 왕비와 결혼해서 10년간이나 살았다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고 복된 이런 희생을 해야지 비복음적인 일에 여러분이 좀 억울하게 이렇게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 아브넬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 아브넬님은요. 자,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아브넬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는 빛이시다. 사울 왕의 사촌인데요. 왕족의 어떤 어울리는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사울 왕의 오른팔이었고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사울 왕조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스보셋님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그 왕가를 유지해서 자신이 좀 어떻게 누리려고 했는데 갈수록 다윗 왕가는 점점점 강성해지고 사울 왕가는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스보셋님을 배반하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과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 왕에게 넘기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 다윗과의 기하한 이제 쉽게 말해서 남유다로 기순한 거죠. 그런 분인데 이제 사울 왕의 이 북이스라엘과 다윗 왕의 남유다가 통일 왕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이 다윗 왕을 순순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잘 했는데요. 이때 다윗 왕이 이제 협상 조건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제 할 테니까 내 아내 본처 그 미갈을 네가 찾아서 데려오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이행해서 오늘 본문이 그 미갈림을 데려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도 그 요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면으로 이 아브넬님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정치적 감각은 뛰어났지만 굉장히 교만하고 약삭 빠른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으로 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윗님이 왜 미갈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 왜 이 미갈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재결합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미갈님이 다윗님을 사랑했다고 했고 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이기 때문에 아내로서의 어떤 미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항상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항상 평상시에도 그 애틋한 마음을 다윗님이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왔을 때 이런
아브넬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 왕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뭐 젊고 아름다운 그 여인을 다시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랫동안 헤어졌던 이 아내를 다시 이렇게 데려오는 모습은 이렇게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변절자가 아닌 이런 다윗님의 고든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멀리 10년간을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10년 정도 살았는데 남의 사람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시 그 관계성을 회복하려고 한 것은 어떤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내와의 그 연결고리를 끊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뭐 부부 관계든지 뭐 직장 관계든지 어떤 이런 대인 관계에서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결코 그 관계를 끊지 않고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님은요, 미갈님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얻는 소득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렀어도 나에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때는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일을 깔끔하게 매듭 짓고자 하는 그 일을 매듭 짓고야만은 다윗님의 이런 유종지미적 자세, 이런 유종지미적인 이런 자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미갈을 데려왔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시기는요, 다윗 왕이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직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갈림을 데려온다는 것은 사울 왕가와의 다시 이 재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이제 왕가의 어떤 그 코스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과의 또 다시 재결합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과도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또 환심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해서 또 잘 포착을 해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성과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결국 다윗 왕은 미갈림과의 재결합으로 통해서 다윗님의 가문과 사울 왕의 가문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이제 이런 왕권을 회복하고 통일 왕국으로 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다윗 왕이 올바른 어떤 왕가의 길, 가문에 이렇게 가문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어떤 길로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계보를 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유지하고 그 관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인맥의 끈을 놓지 않고 빼앗겼으면 그 인맥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연결을 너무 쉽게 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과 뭐 조금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것이 서운함을 느끼고 시험이 들어서 그래서 뭐 쉽게 뭐 가볍게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것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갈등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이렇게 교회를 옮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또 이단에 빠지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뭐 노력을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을 다시 데려와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연결이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꿈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말씀과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그 은혜를 빼앗고 가로막고 도둑질하는 이런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과 연결되고 교회와 연결되고 또 목사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이렇게 굳게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영육에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